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아마 이 찬양으로도 아마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감사에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평범한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의 감사는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렇죠.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다못해 이 입술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덕을 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통 사람 정도도 우리의 모습에 보통 사람 정도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이제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그 정도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세상이 다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똑같다 그래요.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평가를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를 게 전혀 없는데? 라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가죠. 똑같은데 뭐가 나가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말고는 나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뭔가 이게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네? 라고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한 신앙인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이 사탄이 자신의 사업을 이제 그만두고자 하여서 그동안 사용하였던 모든 연장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쫄교의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그 모든 도구들을 그 양탄자 위에다 도구를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좀 신난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들을 다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자기의 도구들을 양탄자 위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난히 많은 그 쫄개들이 와서 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반짝반짝거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유난히 반짝거리는 게 있으니까 그 누군가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사탄님, 도대체 저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왜 저것만 저렇게 빛이 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탄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저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야. 또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도구이지. 그 도구의 이름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면 내가 여지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에게 이 절망을 불어넣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종종 보게 되지. 그래서 이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쫄개들이, 사탄의 쫄개들이 그 말을 듣고 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니까 이 사탄이 굉장히 우쭐해집니다. 우쭐해져 있으니까 잠시 한 쫄개 귀신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없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순간 사탄이 우쭐해 있다가 좀 주춤해집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아무리 내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도 그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니까 절대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가 그의 많은 소유와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 그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놀랍게도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고 그래서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욕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가 몰아넣었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만큼 내가 이 절망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더욱 강하게 불어넣었지. 그랬더니 이제는 한다는 이야기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그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이라고 하는 연장을 마음판에 박아 넣어도 그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인물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하나의 어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감사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앞에 있는 시련, 우리 앞에 있는 절망,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곧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드렸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감사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서 우리들 또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가 감사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어떤 감사였을까요?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환난 가운데 드린 감사였어요. 환난 가운데 드린 감사.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바로 성숙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는요, 강대국으로 맹위를 떨쳤던 애굽이 그 세력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일어났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도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무기로 유대 나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군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 해가 있는 모습만 알아도 굉장히 무섭게 해가 있고 그들이 점령하는 지역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나갔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나가냐면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마치 우리가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바벨론 소리만 들어도 그냥 찔끔거리고 바벨론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이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3장 앞부분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에게 지금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두려운 거죠. 더 무서운 거죠. 저 무서운 저 민족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막아주세요라고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이 안에 두려움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상황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며 얼마나 무서웠으며 내 몸에 있는 창자가 떨린다. 여러분 혹시 창자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되는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물 많이 마시고, 그렇죠.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을 많이 마시고 나서 막 뛰면 배가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면 창자가 움직이는 게 조금 느껴지려나 모르겠는데, 이 공포가 얼마나 공포가 무섭게 다가왔으면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린다라고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뼈가 썩는 것 같다. 여러분, 이 공포와 두려움, 이 무서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지자는요, 이러한 상황,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니까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 오늘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은요, 지휘하는 사람을 세우고 수금에 맞추어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갖출 거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목소리 떨려가면서 막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 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르고 전쟁 중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이 바울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환난은 우리에게 당장은 힘들지만 이후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있는 그러한 날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범사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평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될 때, 형통할 때,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이 캄캄할 정도의 재난이 닥쳐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그는요,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예요.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 17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니, 뭐 이런 경우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살아? 라고. 그냥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제일 먼저 우리 입에 넣을 수 있는 말이 뭐야 이거? 어떻게 살아라고?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툭툭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양식, 그냥 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양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포도는요, 당시에 음료수로 사용을 했던 그러한 포도주의 주 재료가 되는 것이죠. 감람나무는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름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물은 당연히 식량이 되는 것이겠죠. 양은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가고 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뿐만 아니라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당시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필수품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박국 선지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표현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쌀독에 또 쌀이 다 떨어졌어요. 쌀독에 쌀이 없어요. 옷장에는 옷 한 벌도 제대로 없고요. 회사는 부도가 났고 학교 성적은 꼴등으로 막 그냥 내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돈도 바닥에 나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당장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이 아침 오늘 이 식사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식사인가? 막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풍부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철저히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 왠지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 그때에 감사하는 것은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겠죠. 하지만 없을 때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때에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가부가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것,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렙돈은요, 당시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이 오늘날로 하면 얼마나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두 렙돈을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고드란트 4개가 있으면 그것이 한 아사리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아사리온이 16개가 있으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렵죠?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두 렙돈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하루 품삯에서부터 그렇게 나누어 나가보면 두 렙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곱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이고, 여기에 한 고드란트라고 했으니까 이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에 이 4개가 있으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 이 아사리온 16개가 있어야지만 데나리온이 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6, 이렇게 해버리면 이 한 데나리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한 데나리온은 128렙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넉넉하게 해서 넉넉하게 해서가 아니라 제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만 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10만 원 나누기 128을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781원이 나와요. 그런데 두 렙돈이라 그랬잖아요. 곱하기 2를 하니까 1562원. 쉽게 말하면 한 1,5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볼 때 성인이 한 1,500원 정도의 헌금을 한 거 가지고 많이 했다, 정말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10,000원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똑같은 돈이라도 같은 10,000원이면 같은 가치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가치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돈의 시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 안에 있는 돈의 가치, 그 안에
이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고 힘든 상황 중에 하는 감사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없다고 해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제가 막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느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그냥 농담 삼아서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고 해도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감사를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거든요. 정말 감사할 게 없을까요? 정말 감사할 건덕지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올 수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렇죠,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모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시로 표현했던 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시에다가 곡을 달아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졌던 곡이죠. 그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뇌성마비의 장애를 알고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서 밥 먹는 것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대요. 내 실수로 내가 지금 다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공평하대요. 송명희 시인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평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 자꾸 보면서 그리고 없는 것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보냐고요. 자꾸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자꾸 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체력이 되고 좀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항상 이야기하면 없대요. 무조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누구를 보냐면 저기 삼성이나 현대나 대그룹의 총수에 비해서 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물론. 아마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의 총수도 아마 없다 할걸요. 그렇죠? 자기가 나도 세계에서 몇 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메디어 안에 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늘 그럴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죠. 가진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어떤 감사였냐니까 구원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구원 때문에 드리는 감사. 18절, 1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비록 환난의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요,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에게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재물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권세일까요? 이 땅에 잠시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 그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한 100억을 주겠다라고 해요. 100억을 준다고 하면 좋겠죠? 안 좋으세요? 좋죠, 당연히. 100억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100억을 줬어요. 너무 좋죠? 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생명을 데려간 다음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 장난치나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줘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그 돈의 맛을 좀 보게 한다든지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데려가 버린다며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감사해보고, 내가 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풀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감사해본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본 적이 언제 있는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1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감사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안 되어도 하는 감사, 안 되어도 하는 그 감사, 그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 되어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보이는 조건으로 감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 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저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